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이미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재미있게 읽기를 시작한 책이 있는데요.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입니다. 한 분이 참 선물을 해주셔서 참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이 저자가 로키 산맥 목사님인데요. 휴가 때 로키 산맥을 가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졌었던 한 단상, 그리고 통찰력, 얻었었던 통찰력을 이 책 첫머리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산맥을 넘어가는 화물 열차를 보면서 영적인 통찰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요는 이렇습니다. 와, 세 보니까 그 기차가 끌고 가는 양이 100개는 되는데, 100량이나 되는데, 그냥 차도 올라가기 힘든 그 로키 산맥을, 와, 어떻게 그 100량을 이끌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까?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을 끄는 기관차죠. 기관차 하나 가지고 끌지 않죠. 2개, 3개를 놓고서 이제 그 힘으로써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분류할 때, 우리 이제 인간 구성을 이제 분류할 때 2분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3분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3분법을 이제 잠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끄냐 이 말이에요. 그 기관차,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이 끌고 간단 말이죠. 플래시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soul, 혼에 의해서, 혼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spirit, 영이 모든 것을, 그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몇 번째 유형에 속하는 존재들입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고의 확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들려준 말씀, 그것만 딱 지식만 채우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보면 아주 막 그 에너지들이 넘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들이 결부되어서 사고가 막 거미줄처럼 확대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책 이분이나 저나 목사인데 이 책 보면서 얼마나 제가 얻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짧은 단상,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저의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이제 확장시켜 봤는데, 육이 이끄는 그 기차는, 그 인생의 기차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 혼이 이끄는 그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까? 영, 스피릿이 이끌어가는 그 삶의 인생은 어느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갈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육은요, 욕구입니다. Desire of flesh, 자기의 욕구, 욕망. 그런데 무엇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육이 이끄는 사람의 그런 패턴입니다. 반면에 혼이 이끄는, 좀 더 고상한 혼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냐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결국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철학적인 삶입니다. philosophical, 그죠?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만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멍가게를 하는데도 경영입니다. 구멍가게를 하는 그 주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내가 문을 닫지 않고 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약속했어요. 내가 쉬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지킨다. 이 사람에겐 필로소피가 있는 겁니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것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디자이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철학이 없는 것 아니고 큰 교회 목사라고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 철학이란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 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도 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 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인생은요, 육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비록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고상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복받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고상해요. 그렇지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입니다. 마지막,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 스피릿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Will of God, God's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일을 작게 할더라도, 그죠? 우리 팀장들을 봐도 그래요.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자기 정신세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부분도 그렇건데 인생 전체를 나중에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태어난 건 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누군가 태어난 시점만 다르지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가서 그 시점에 보면요, 다 있는 지점들이, 그 플레이스가 다 달라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맥락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좇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생으로 사셨는데, 33년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느냐,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 그리고 일화,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푸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푸드라고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God's will,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His work, 그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더 분명해 줍니다. 넘겨주세요. 누구를 만난 장면입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과 한참 동안 영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갈 때쯤에 누가 막 헐레벌떡 달려오냐면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하러 들어갔습니까? 제자들이
음식 점심에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드십시오.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아니면 이 여인이 싸가지고 온 음식을 드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까지 나와요. 그 부분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곧 여기서 양식은 메타포인데요. 그냥 은유예요. 그러면 이 메타포 양식의 푸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골입니다. 목표점입니다. 퍼포스입니다. 나의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마치는 것이 나의 목표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녀와서 간 목적도 무엇이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육적인 겁니다. 플래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영에 대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너희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데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학적인 것도 아니다. 이론적인 것도 아니다. 온전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 이제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 우리 어머니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 먹어도 뭐 배부르겠어요? 자식들이 9명이나 되니까 차마 애들이 먹어야지 내가 먼저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애들이 너무 잘 먹는 모습 보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안 불러요?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싸워가지고 자기 먼저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배 차고 난 다음에 뚝뚝 두드리면서 자 니네들도 먹거라. 그렇죠? 맞습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 배는 정말 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애들이 가지고 온 사탕만 잘 먹어도 과자 잘 먹어도 음식 잘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니네가 가져온 음식 안 먹어도 이미 배부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그 주신 일을 나는 성취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불과 1시간일 겁니다. 길면 2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학습을 통해서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년을 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잠깐 30초, 1시간, 하루 동안 급진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왜 그런 줄 알아?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들었던 말씀에 정확히 답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러니까 제가 참 폭폭해요. 먹었는데도 배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 때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지금 표정이 똑같아요. 그죠? 말씀을 받고서 채워졌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자, 그런데 주님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무엇 쫓아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 하나
남자로도 너무 벅차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은 아내도 재혼할 거냐, 아이고, 노, 나 한 여자로도 좋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몇이었어요?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 아니에요. 그 짧은 인생에 몇 번이나 남자가 갈렸어요. 무엇 없으면 못 사는 여자예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자. 어쩌면 창녀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날 주님과 만난 이후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제너레이션을 본받지 말고, 월드를 본받지 말고, 그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남의 집이 저렇게 잘 되고 있어. 남의 집이 집 사면 우리도 집 사야 되고, 남의 차 사면 나도 차 사야 되고, 저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동이 가지고, 여러분 물동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물동이 채우려고 사는 사람이, 그 물동이 채워지면 만족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 여인이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살고 왔습니다. 철저히 육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1시간 됐을까요? 그 남짓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이 마음이요, 헬라어에서는요 누스입니다. 누스. 이 누스라는 건요 마인드라는 뜻도 있지만 reaso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는 뜻은 이유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마인드 체인징 중요하죠. 마인드 체인징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reason 체인징이 안 돼서 그래요. 살아가는 이유가 안 바뀌니, 살아가는 목표가 안 바뀌니 그 삶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 로마서 12장 2절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종착점 가는데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정말 무안공항에 갔다 온 사람들, 여행 갔다 온 사람입니다. 3대가 한꺼번에 탔습니다. 7살짜리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의사 부부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 탄 비행기가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양쪽 그 엔진을 다 망가뜨리고서 동체로 착륙해서 그 불과 2분 만에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들이 올라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179명의 영혼이 정말 불과 같이, 화염과 같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지 좀 마요. 새 한 마리 잘못 들으면요, 최소 한 마리 작은 게 닿아도 5톤이랍니다. 5톤. 이번에 그것은 40톤이 넘었답니다. 비행기가 뜨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실제는 그게 철이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심지어는 전투기도 그것이 새가 박혀가지고요, 그때는 전투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200톤짜리가 된답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은 어떤 기관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뭘 싣고 왔어요? 실어놓은 거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싣고 다녔는데? 너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지점에 도착하라고 보내놨더니 너는 엉뚱한 쪽으로 다니고 있잖아. 너는 엉뚱한 쪽에 가서 닿고 있잖아. 엉뚱한 거 싣고 다니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안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처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적인 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정말 세계 속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바꾸라? 마인드 체인징이 아니라 무엇을? 리즌 체인징이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바뀌면요,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방법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을 막 일으켜서 세우고 손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에게서 예배가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리빙 월드를 듣고 있는데 잠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리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됐어요. 11시 됐어요. 11시 반에 오라 그러니까 11시 반에 오고, 10시 오라 그러니까 10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그냥 보고, 그냥, 그죠? 쇼잉, 그냥, 시커죠, 시커. 월시퍼가 아니라 시커죠. 보다가 그냥 끝나고서 밥 먹고 그냥 가면 안심을 하는데, 리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백날 가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날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삶의 이유가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디자이어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will of God, God's will. 델레마 투 데오.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델레마 투 데오. 하나님의 뜻. 감히 나 같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처음에 물 들어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 물동이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나의 삶을 다 알더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너희들도 와 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인이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별하다는 뜻은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도키마조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동사에 도키마조를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to test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분별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오셨습니까? 테스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보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prove, 입증해봐라, improv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뭐냐? confirm입니다. to confirm,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 한마디 내더라도 생각 없이 세상에 생각도 안 거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저는 음식을 좀 목사하면서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밥 한 그릇 먹는데 40분이 걸립니다. 목구멍이 작아지고 넘어가지를 않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 아들 있는 집들 보면, 와, 국수가 여기로 넘어가요. 뭘 하지 않고 저작하자고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이거 무엇에 안 좋습니까? 위에 안 좋죠. 적어도 몇 번은 씹어라? 30번은 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꾸로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거치지를 않아요. 적어도 몇 번을 씹어야 되는데 30번은 그냥 3번만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임프루브하지 않는 거예요. 컨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to test, to improve, to confirm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배부른 거죠. 이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그 여인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사례금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갖고 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당회와 사역자들이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제 양에는 안 차요. 3시간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막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세상 일 하는데도 세상 치는 향유에 하나 이끌어 가는데 3시간짜리 가지고 1년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요,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한 건 뭔지 아세요? 끝나고 딱 내 사무실 갔더니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9년 전, 10년 전에 저에게 양육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재원이에요. 고려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재활의학을 공부했어요. 삼성의료원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 생각하고서 코이카 단원으로 무엇 하냐면 지구촌 나눔 운동이에요. 지구촌 나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젖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야채 키워서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간사로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 같으면 그거 허락하겠어요? 좋은 직장 놔두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런 데 간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목사였어요.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와가지고 저 우리 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그 하우스에 가가지고 여름에 그 더운데 해가지고 우리 집에 깻잎 갖고 와요. 목사님 깻잎 났어요. 깻잎 났어요. 그리고 청년 교육을 받는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뛰어나기도 해요. 마음까지 바뀌었으니까. 이 친구가요, 지금은 호주에 가 있습니다.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CPA 돼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거기 회계사가 됐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 남편은 셰프입니다. 그런데 쏘기를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복음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배운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10년이 지난 그 제자가 미국에 있는 저에게 호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수억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곳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저 인생 마지막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80 이후에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는 리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퍼포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의 기차가 원래는 육이 이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혼이 이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꿔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의 메시지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은 졸라고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으라고 그래요. 저에게는 바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금요일 날 나와서 뜨겁게 말씀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날 너무 배불렀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쓴 겁니다. 너희들은 무작정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문화가 순도가 몇 %이고 값은 얼마나 되는지 컨펌해 보면서 따라가라.
이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도키마조라는 것은 그 그리스 사람들은 약간 못 믿는 그 기질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금속에 대해서는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뭘 테스트합니까? 순도가 몇 %인지, 그 다음에 그 값어치가,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꺾어보고, 다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합니다. What is good? What is accomplished? 아니, acceptable, 그죠? And perfect.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우리는 선하다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좀 넓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뭘 했을 때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그 코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한테는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는데 무엇을 분별해요? 첫 번째, 여기를 테스트해봐요. 이걸 프로브해봐요. 이걸 컨펌해봐요. 뭐냐면 What is good?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What is acceptable?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no, 안 받아. 나 싫어. 아무리 네가 선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받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야야야, 그건 내가 연락한다. 기뻐서 받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요것을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퍼펙트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렉이라는 단어를 쓰죠. 결핍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신앙은 이미 fullness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A+의 일은, 아니, 제가 오히려 닮아가야 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집사님 중에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점수를 줄래야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시킬래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시킬래도 일을 하지 않고 맨날 뒹굴어서 노는 그런 자녀들 보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퍼펙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퍼펙트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 퍼펙트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들로서 퍼펙트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이루지 않고 늘 부족한 상태로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성경도 좀 바꿔봅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받으실지, 무엇이 완전한지를 늘 테스트하고 입증하고 컨펌 확인하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구하려고 하는데 찜찜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이 말해주기 전에 이미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장로 맞아? 이게 목사 맞아?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말 툭 던져놓고 나중에 허벅지를 찔르면서 아이고 이 못난 정말 왜 그래서 그때 참았어야지. 이미 나가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완전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고 다시 오지 않을 설교입니다. 제가 9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48년 했는데 단 한 번도 했던 설교를 그대로 써보질 않습니다. 제 서재에 가면 했던 설교가 그대로 다 꽂히고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이 찼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읽어본 적도 없고,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교 2025년 1월 5일 첫 주일 하고서는 이제 또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올 한 해 누구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누구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자. 육체적인 건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세요. 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10년, 15년 여러분의 인생 무엇에다 올인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영적인 것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여러분 뮤지컬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형제는 용감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형제보다 더 훌륭한 형제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띄워주세요. 왼쪽이 형이고요. 오른쪽이 동생입니다. 동생이 형 거 다 뺏어 먹으면 동생은 퉁퉁한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왼쪽의 이름은 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찰스입니다. 이제는 좀 감이 오십니까? 웨슬리 형제입니다. 존 웨슬리, 우리 요한 웨슬리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입니다. 둘 다 수재였어요.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똑같아요. 이 두 형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결성한 그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의 이름이 홀리 클럽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도 영국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성한 게 뭐냐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건초더미가 있는 곳에 그 외진대입니다. 그 믿는 자들끼리 불러 모아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홀리 클럽이었어요. 존이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미국 조지아까지 선교를 왔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형 못지않아요. 형 지켜준다고 자기도 같이 조지아까지 선교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픈 바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찰스가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나에게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멋진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동생에게 한 대답입니다. 찰스, 하나님께서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원하셨다면 이미 너에게 날개를 주셨을 것이다. 형만한 아우 없단 말이 딱 맞아요. 이게요, 핀잔중거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를 담았는데 제가 그것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락되지 않은 우리의 바램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날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야. 없는 그것을 위해서 이루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야. 멋지죠? 여러분, 이 존 때문에요. 그때 영국이 완전히 일신됐어요. 유럽이 완전히 일신돼요. 이분이요, 2만 마일을 말을 타고서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내 교구다,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2024년 메서디스트 감리교도가 전 세계에 몇 명이 있을까요? 8천만 명입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줄고 있지만 다른 곳은 늘고 있어요. 8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뒤를 따르는데 8천만 명이 있습니까? 8천 명은 있습니까? 80명은 있습니까? 8명은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줄 지을, 여러분에게 영향받았다고 할 사람이 8명은 있습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찰스 웨슬리는요,
형은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났지만 아까도 약간 감성적이잖아요. 시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음악적으로 뛰어났어요. 시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가 작사합니다. 작곡이 작사한 곡이 무려 6,500곡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게 찰스 웨슬레가 지은 곡이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만 개의 입이 10,000 mouth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족해. 누구를 찬양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 입은 부족해. 이 두 형제, 우리 뭐 두 형제, 구형제가 돼도 뭐 어디서 사는지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3형제 아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살아가는데 뭐 알아줍니까? 아니요.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내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찰스 웨슬리처럼, 존 웨슬리처럼 보고 계시다고요. 보내진 그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무엇을? will of God, God's will,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자리에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